내 인생은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았어요. 어머니는 남의 사주를 봐주는 분이었고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자라왔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커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귀신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았고 내 속에 있던 영적 존재인 귀신이 나를 영등포로 이끌었죠. 영등포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는 돈을 쉽게 벌고 싶었고 영등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죠. 그곳에는 사창가 여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며 점을 쳐주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점집을 차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점을 봐주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결혼 후에도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나는 돌을 닦는 스님이었던 남편과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스님 생활을 그만두고 남의 사주팔자를 봐주고 부적을 써주는 일을 시작했죠. 남편은 남의 인생은 척척 맞추면서도 정작 자기 앞날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주관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과거는 알아맞추어도 그의 앞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혼 후 우리는 아들을 낳았고 딸도 낳았어요. 하지만 우리 딸은 감기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딸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죠. 그날 밤 딸이 약간의 감기 기운을 보였어요. 흔한 감기려니 생각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감기약을 먹였죠. 딸이 엄마, 몸이 좀 으슬으슬해요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겨울철 감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딸의 상태는 심각해졌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고 진단했어요.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다음 날 딸은 더 심한 증상을 보였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히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딸은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딸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의사들은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나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지만 결국 딸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 흔한 감기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모 대학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딸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딸의 죽음은 남편과 나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이 떠난 후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지 못했어요. 남편은 딸의 죽음이 나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남편의 무책임함이 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느꼈어요. 이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딸이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더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맞섰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집 일을 핑계로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그가 우리 가족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그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우리 딸이 죽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남편은 내가 뭐 어쩌라고. 당신이 애를 제대로 돌봤어야지 라고 되받아쳤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어요.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고 딸의 죽음 이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후회뿐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나는 영등포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점집을 계속 운영했지만 결국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딸이 떠난 후 아들과 같이 살았지만 내 마음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매일 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야 했어요. 아들에게도 미안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죠. 아들과 함께 한 10여 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아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그 아이 덕분에 나는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성인이 된 후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으며 머리가 다 빠졌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가발을 쓰고 술을 마시며 쉽게 돈을 벌었어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웠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동네 유지였어요. 결혼 후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새로 사귀기 시작한 이후 그 여자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어요. 미아리 판잣집이 아파트로 바뀌기 전의 일이었죠. 그로 인해 남편 집안은 패가망신하고 말았어요. 지금 나는 나이가 많고 평창동 근처의 작은 절에서 살고 있어요. 밥은 먹고 살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나의 인생은 돈만을 쫓아 살아왔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귀신의 지시를 직접 받았지만 한 치 앞도 내 앞길은 알지 못해요. 귀신은 나와 가족을 지켜주거나 좋게 해주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귀신은 나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고 내 가족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겪어온 시간들이에요. 딸의 죽음, 남편의 죽음, 아들의 여전한 고통, 그리고 현재의 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후회스럽기만 해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인이 모르는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가족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을 좋게 여기지만 속아 살아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